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시아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디아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이사야에게 명령하여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방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므낫세가 이제 죽고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는데 2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몬의 아들 요시아가 8살에 왕이 되었어요. 요시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어요. 우리가 분명하게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따를 때 하나님을 향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한 길, 하나님만을 향한 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 천국을 향한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여러 다른 말에 끌리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 못하게 되죠. 천국을 향해 가지 못하게 됩니다. 가더라도 이제 돌아가게 되죠. 많은 잘못된 길로 헤매이게 되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만이 오로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늘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라야 되겠습니다. 요시아는 성전을 수리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성전 수리를 맡은 목수나 건축자들, 미장이들이 정직하게 모든 일을 행했어요. 그래서 받은 돈과 또 그것을 사용한 부분에 있어서 아무런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자신들이 맡은 본분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결산할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요시아가 명령할 정도로 이 책임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사람들이 보거나 안 보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참으로 이렇게 윤리적으로 흠이 없다라는 차원의 말을 듣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이것은 이제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이죠. 문제는 율법책이 항상 왕이 읽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법이죠. 그리고 항상 백성들에게 전해져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따라야 하는 그 신앙과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율법책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율법책이 왕에게도 백성들에게도 이제 읽혀지고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책이 성전 구석에 처박혀 있었던 거예요. 구석에 그렇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이제 그 먼지가 쌓여서 그 구석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도 백성들도 하나님의 길로 가지 못하고 잘못된 안내를 받고 잘못된 길로 나아갔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율법책대로 따라 행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왕들이 이스라엘의 그 왕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자기의 탐욕을 따르지 못하게 되니까 율법책을 던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율법책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책이 성전 구석에 이제 그냥 먼지 쌓인 채로 있었는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책을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거죠. 13절에 보게 되면 요시야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책의 말씀대로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유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음을 인정하죠.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라고 이제 요시야 왕이 자신들의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그 진노의 원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책을 발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기 위해 선지자를 찾아가라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훌다는 이스라엘을 향해 내려진 진노의 원인을 똑같이 말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시아 때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임을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이 인간의 본분이고 왕의 본분이고 모든 백성들의 본분임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안 따름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의 생사화복이 결정된다라는 것, 가정과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라는 것, 교회가 칭찬 듣고 책망받고가 결정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또 죽어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그러한 갈림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따르지 않고로 죽어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순종하지 않으려 하는데,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데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을 해야 됩니다. 아담의 타락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수많은 사람들을 칼로 죽였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무슨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이제 먹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아담이 죽고 모든 인류가 죽는 그러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돼요. 반대로 모든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로 인해 오염되고 부패되고 타락한 인간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인간들, 그리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하셨죠. 어떤 구원의 말씀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너와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제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개인의 문제의 해결, 가정 문제의 해결, 교회 문제의 해결, 그 다음에 국가 문제의 해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진실로 그래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요시아 왕도 인정했고 여선지자 훌다도 인정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발견한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했죠.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긴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가 임한 거죠. 그리고 이제 곧 멸망이 있을 것인데, 그 멸망의 원인도 하나님의 율법 책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요시야 왕이 평안하게 이제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는 그러한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율법책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기 때문에 요시야가 그런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람이 살고 죽는 것, 영원히 살고 죽는 것, 가정과 단체가 나라가 흥망성쇠하는 것, 교회가 부흥하는 것,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는 대로, 성경 말씀이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내가 살 때 이 땅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어서도 천국에서 사는 그러한 시작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가정이 살고 이 나라가 살고 또 무엇보다도 교회가 사는 그러한 핵심적인 이유라는 것을 늘 잊지 말게 도우셔서 항상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셔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